어떤 예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히 질문을 던졌을까? 그는 침묵과 혼란스러운 응답이라는 절망의 벽을 무릅쓰고 그분께 맞섰던 것일까? 하박국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우주의 창조주 앞에서도 경외심을 품은 채 진실을 묻는 용기를 지닌 자였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선지자의 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어둠에서 신비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깊은 영혼의 순리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사로잡는 하나의 고백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짧은 문구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이어주는 성스러운 달이다. 이 메시지 속에 숨겨진 비밀은 단지 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닌 인류 전체를 관통하는 신의 계시였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불안과 혼돈이 지배하는 암흑의 시대였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번성하던 유다 민족은 이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부패한 채 암흑 속에 휩싸이고 있었다. 바벨론 제국의 위협이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야만적인 정복은 마치 끝없는 파도처럼 주변 민족들을 삼켜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내부의 타락에 떨고 있었다. 하박국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자로 자신이 살던 유다의 몰락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방황하고 고아와 과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으며 재판관들은 뇌물에 눈이 멀어 정의를 외면했다. 부패는 사회의 일상이 되었고 지도자들은 고통받는 백성을 외면한 채 권력 유지에만 몰두했다. 하박국은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이사야처럼 무서운 경고를 외치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엘리야처럼 대담한 기적을 베푸는 자도 아니었다. 그의 방식은 더 내면적이고 철학적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다. 주님, 왜 이토록 악을 허용하십니까? 왜 의인이 고통받는 동안 악인은 번영합니까? 어느 날 해가 유다의 언덕 너머로 지고 있을 때 하박국은 마을 주변을 산책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아래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셀 수 없는 후손들. 하지만 현실은 분열과 갈등, 절망뿐이었다.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탄식으로 가득했다. 언제까지 외쳐야 주께서 들으시겠나이까? 그의 울부짖음은 밤하늘에 흩어졌고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죄일까? 의문을 품는 것은 신앙의 부정일까? 그러나 그는 알았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애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다만 지금의 세상은 그 성품과 너무도 동떨어져 보였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반짝이는 성전의 불빛을 바라보며 하박국은 작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어쩌면 나의 이 질문들이 더 깊은 대화를 위한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는 이해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밤은 시작일 뿐이었다. 하박국은 고독한 영적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그 여정은 그의 시야를 넓히고 훗날 세대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까지 바꾸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유다의 들판을 천천히 밝히는 첫 햇살이 하박국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마을 외곽의 작은 샘가에 앉아 조용히 물결치는 샘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밤새 기도했던 그 자리에는 여전히 묵직한 의문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부르짖었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하박국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침묵이 주는 고통을 다시금 곱씹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바벨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문만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들의 군대는 들불처럼 도시들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공포는 마치 독 안개처럼 유다 전역을 덮어가고 있었다. 시장은 텅 비었고 해당은 침묵에 잠겼으며 가정마다 문을 꾹 닫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다. 하박국은 이 모든 것을 목도하며
영적으로 더욱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에게 희망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떻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가? 나조차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그는 다시 홀로 산으로 올랐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 꼭대기에 오래된 올리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거기서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일까?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침묵하시는가? 그의 질문은 단지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었다. 유다 전역의 백성들도 같은 고뇌를 겪고 있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데 혈안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이방 신들에게로 돌아서기도 했다. 바벨론의 신이 우리보다 강한 것일지도 몰라.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라고 설득하는 일은 불가능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은 묵상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 마른 땅과 가뭄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의 그 순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하자 하늘은 열리고 단비가 내렸던 기억. 그는 그때 확실히 느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지만 지금 그 하나님은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대답 없는 밤들이 이어지며 그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다. 주여, 당신의 길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구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기에. 그날 해가 질 무렵 그는 언덕에서 내려오며 다짐했다. 나는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 비록 어둠 속일지라도 마을에 돌아온 그는 백성들 중 일부를 불러 모았다. 그들의 눈빛은 질문으로 가득했지만 하박국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해답을 바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유다의 하늘은 놀랍도록 고요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박국이 그토록 갈망하던 응답이 찾아왔다. 천둥도 번개도 없었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한 음성. 마치 영혼을 가르며 속삭이듯 들려온 그 말씀은 이러했다. 내가 너희 시대에 행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 말해도 믿지 못할 일이다. 나는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나의 도구가 되어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굳었다. 그의 귀를 의심했다. 바벨론, 저 잔혹하고 악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그들은 정의롭기는커녕 사악함으로 유명한 민족이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저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외쳤다. 주여,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자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깊은 충돌이었다. 하박국의 입장은 분명했다. 유다는 죄를 지었지만 바벨론은 더한 악을 행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이 계획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침착하게 단호한 진리를 드러내셨다. 그렇다. 바벨론은 나의 심판의 도구이다. 그러나 그들 또한 그들의 교만과 우상숭배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다. 나의 정의는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고 나의 주권은 모든 것을 관통한다. 이 말씀은 하박국을 또 다른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보지 못했다. 더 온화한 방법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정결하게 하십니까? 하박국은 절규했지만 응답은 간단하고도 강력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 짧은 문장이 하박국의 마음을 강타했다. 마치 영혼을 꿰뚫는 번개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것은 단지 교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고통 가운데 드러난 계시였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신뢰하라. 계획을 다 알지 못해도 나를 의지하라. 하박국은 침묵한 채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문장은 머리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 파고들었다. 그 순간 하박국은 깨달았다. 바벨론의 무자비함도 유다의 타락도 그리고 자신 안의 갈등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간의 눈에는 혼돈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진실이 하박국의 내면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다. 그는 언덕 아래로 내려가며 이전과는 다른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여전히 고통은 남아있었고 미래는 불투명했지만 그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의 믿음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 나는 단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러나 이 진리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두웠고 바벨론의 위협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박국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돌판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메시지를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하고자 했다. 이것은 단지 오늘의 위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가 기록한 환상은 백성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무시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와 노래가 아니라 행동이다. 어떤 이가 고함쳤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믿음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처럼 들렸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반응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백성들 앞에 섰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여러분의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 또한 부르짖었고 절망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싸우는 힘이며 버티는 힘이며 하나님의 정의가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믿는 용기입니다. 하박국은 신앙의 본질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 했다. 그는 요셉을 떠올렸다. 형제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수년을 잊혀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온 민족을 구했던 자. 그는 아브라함을 말했고 노아를 말했고 욥을 이야기했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느 날 밤 그는 작은 모닥불 옆에 앉아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완전하지 않지만 당신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저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시장 한가운데에서 작은 무리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조용하지만 확신의 참 목소리로. 믿음은 모든 답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걷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어둠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의 말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고 고개를 돌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하박국은 알았다. 그날 심겨진 씨앗들은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은 단숨에 열매 맺지 않는다.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다. 그는 다시 밤에 홀로 남아 기도하고 기록했다. 이번에는 예언도 비전도 아니었다. 그것은 시였다. 찬양이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난 노래였다. 주님, 나는 당신의 업적을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다시 우리 시대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노 중에도 주여 자비를 잊지 마소서. 이 시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외침이었다. 하박국은 시 속의 하나님의 능력을 전쟁의 이미지로 묘사했다. 천둥, 번개, 대지를 뒤흔드는 존재,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비와 정의가 함께 흐르는 하나님. 마지막 절에서는 하박국의 신앙이 절정에 이른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애양간에 수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그 순간 하박국은 더 이상 설명을 구하지 않았다. 더 이상 애냐고 묻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믿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박국은 그 시를 돌판에 또렷이 새겨 백성들에게 가져갔다. 그것은 단지 그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었다. 그는 이 시가 공동체 전체의 기도가 되기를 바랐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노래는 마치 고요한 밤에 피어나는 등불처럼 작지만 강력한 위로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지금이 가장 어두운 밤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창가는 곧 해당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저녁 식사 후 집안에서 서로 외우며 되새겼고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노래처럼 외우며 마음속에 새겼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이 찬양은 단지 음악이 아니라 저항이자 선언이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세월이 흘러도 하박국의 메시지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에 도착했다. 불길이 하늘로 솟구치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소중한 성전마저도 그들의 손에 짓밟혔다. 비명과 울음이 유다 땅을 덮었고 백성들은 붙잡혀 끌려갔다. 하박국은 언덕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주님, 이것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입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다. 저들이 모든 것을 불태우고 우리 백성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당신의 진노는 이제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 모든 고통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 바벨론도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저들의 교만과 잔혹함은 결국 스스로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 무너진 성읍 사이로 하박국은 걸었다. 그는 뽀런 연기 속에서도 몇몇 생존자들을 보았다. 굴 속에 숨어있던 아이들, 무너진 집터에서 돌을 다시 쌓기 시작한 노인들. 그들 안에 아직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그는 보았다. 그리고 그 불씨는 바로 그가 남긴 창가와 메시지를 통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하박국은 백성들을 다시 모아 조용히 말했다. 그는 이제 심판의 사자가 아니라 회복의 선포자였다. 그 밤 하박국은 조용한 오두막에 홀로 앉아 또 하나의 기도를 써내려갔다. 이번엔 하나의 절규가 아니라 순전한 고백이었다. 주님, 이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빛을 보게 하소서. 제가 보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뜻은 영원하며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순간 하박국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마지막 계시가 찾아왔다. 그것은 환상도 음성도 아니었다. 조용히 그의 내면에 깃드는 진실. 하나님의 정의는 단지 죄를 징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회복시키고 구속하며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는 달이다. 하박국은 눈물을 흘렸다. 그의 고통은
이제 목적이 있는 고통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알았다. 유다의 멸망도, 바벨론의 오만도, 자신이 겪은 모든 의심과 기다림조차도 더 크고 거룩한 이야기의 일부였다. 이 모든 것은 메시아를 향한 길을 닫고 있는 것이다. 그는 깨달았다. 그의 창가와 메시지는 단지 유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다. 그는 미래를 상상했다. 로마의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 핍박받는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먼 훗날의 교회들. 그들 모두가 다시금 이 문장을 붙들고 일어설 것이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다시 선언할 것이고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횃불로 삼을 것이다. 하박국의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세대를 넘어 울려 퍼질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박국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창가와 기도, 그의 갈등과 깨달음은 먼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해졌고 유다를 넘어 인류의 유산이 되었다. 그의 메시지는 바위에 새겨진 글처럼 견고했다. 바벨론이 무너졌고 새로운 제국들이 흘러갔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문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유대 백성들은 해당에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이 말씀을 다시 애웠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초기 교회가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하박국의 이 말씀을 복음의 심장부로 삼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은 몰랐다. 자신의 글이 신약 성경 속에서 수많은 설교 속에서 교회 역사의 전환점마다 되새김질될 줄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다. 하박국이 무릎 꿇던 그 언덕에서 외쳤던 절규는 단지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닌 온 인류가 품은 질문의 대변이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뇌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침묵으로 돌아설 때 하박국의 이야기는 우리와 함께 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신앙이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임을. 그의 여정은 격렬했지만 그 끝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가 받은 응답은 단순했고 때로는 납득되지 않았지만 그 진리는 시간을 초월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단지 심판이 아니다. 그것은 구속이며 회복이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다. 하박국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 당신은 어떤 의문 속에 서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는가? 고통의 날, 침묵의 밤, 불확실한 새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당신이 만약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기억하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하박국처럼 울부짖는 이들이 있었고 그 예침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응답하셨다. 그 응답은 때로는 침묵이었고 때로는 예언이었으며 때로는 고난 속의 동행이었다. 오늘 당신도 하박국처럼 말할 수 있기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이 믿음은 당신의 현실을 단번에 바꾸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시선을 바꿀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삶 속에서도 그분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걸어가는 길은 어쩌면 하박국이 걸었던 언덕과 같은 골일지도 모른다. 질문으로 가득하고 침묵이 흐르며 눈물이 흐르는 그 길. 그러나 그 길 끝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진짜 믿음은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하나님의 정의가 단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이 진리가
당신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선언은 오늘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고백이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박국의 시처럼 우리의 믿음도 세상을 밝히는 노래가 될 그날까지. 하박국이 남긴 그 한 줄의 진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단순한 교리도 철학도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생존의 선언이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문장은 고난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불꽃처럼 타오르며 되살아났다. 중세의 깊은 어둠 속에서 종교와 권력이 타락하고 진리가 왜곡되던 시기, 유럽의 한 수도원한 이름 없는 수도사가 하박국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라틴어 성경 속에서 다시 발견한 하박국의 의침에 숨이 멎는 듯했다. 그 문장은 그에게 묻고 있었다. 너는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은 율법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 수도사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였다. 루터는 그날 무릎 꿇고 하박국의 말씀을 붙잡았다. 오직 믿음으로. 그 진리는 그를 움직였고 결국 온 세상을 흔들었다. 하박국이 유다의 산 위에서 침묵에 맞서 외쳤던 그 음성은 수세기 후 독일의 성벽에 못질되어 전 세계를 깨우는 불꽃이 된 것이다. 의인의 믿음은 단지 개인의 고백을 넘어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도화선이었다. 그러나 하박국의 영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현대에 이르러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진 마을, 독재 정권 아래 신음하는 나라들 속에서도 이 진리는 속삭였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 폭탄 소리 대신 들리는 침묵 속에서도 하박국의 문장은 살아있었다.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눈을 감는 순교자의 마지막 숨결 속에서 우리는 다시 듣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다시 돌아온다. 당신의 시대 속 하박국의 목소리는 어떤 형태로 들리고 있는가? 침묵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고통은 여전히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 그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그의 길은 종종 미스터리로 가득하지만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꿇어앉는 것이다. 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침묵 속에 감춰진 계시를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박국을 기억하라. 그도 그 길을 걸었다. 그도 울었고 무너졌으며 질문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노래했다. 그 노래는 전쟁을 멈추지 못했지만 무너진 마음을 일으켰다. 그 노래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지만 영혼을 새롭게 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박국이 끝내 깨달았던 그 믿음.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달라도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어도 이 믿음은 살아있다. 하박국의 마지막 시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마음은 더 메말라가고 도시의 불빛은 찬란하지만 영혼은 어두운 골목에 갇혀 있다. 전쟁, 불의, 배신, 침묵, 고립, 실망. 이 모든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다시 묻는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하박국의 질문과 다르지 않다.
그는 그것을 고대 유다의 언덕에서 던졌고 우리는 오늘 병원 침대에서, 전쟁터에서, 소셜미디어의 분노 속에서 던진다. 그도 우리처럼 침묵에 고통했고 응답 없는 밤을 살아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은 우리에게 전해졌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문장은 단순한 종교적 문구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언이다. 그것은 절단된 관계 속에서도, 배신당한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다시 손을 뻗는 선택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도 일어나는 것이다. 믿음은 설명되지 않는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이며 끝까지 붙드는 것이다. 때로는 울며, 때로는 침묵 속에, 때로는 겨우 숨쉬며, 그러나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다. 하박국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질문하는 문기였다. 그리고 그 질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방식이었다. 그는 의심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심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 속에서도 일하신다. 침묵은 거절이 아니다. 때로 그것은 준비다. 그리고 믿음은 그 준비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은 단지 예언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시대에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였고 신앙의 여정에 있는 이들의 거울이었다. 오늘 하박국은 당신을 바라보며 속삭인다.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다시 보았다. 너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는 하박국의 여정을 다 보았다. 질문에서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찬양으로 끝났고 절망에서 출발한 그의 고백은 영혼을 향한 희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그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그 불씨는 이제 당신의 심장으로 옮겨 붙는다. 당신 안에도 하박국이 있다. 당신의 깊은 고뇌, 밤마다 울었던 기도, 아무도 몰랐던 외침.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들려진 하박국의 고백과 같은 것이다. 당신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손에 쓰이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통해 또 다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계신다. 어쩌면 그 메시지는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하박국도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당신을 향한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그래서 다시금 되새기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고백이 당신의 입술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하박국은 더 이상 유다의 예로운 선지자가 아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의 증인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도 그 믿음의 유산을 잇는 자가 될 수 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당신이 그 진리를 세상에 보여줄 차례다.